우리는 전부 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은 내가 일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갈망이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부대뿐만이 아니라 직장뿐만이 아니라 학생도 있어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공부하기보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공부할 수 없을까? 근무할 수 없을까? 또 주부는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그렇게 일할 수 없을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깊은 갈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한 여자는 일하면서 늘 근심합니다. 일하면서 늘 염려하는 한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자는 일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한 여인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마르다가 나오는데요, 이 마르다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일을 잘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여인이 예수님의 스케줄 영접하고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따 보시면 늘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일을 하는 이런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 이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상징, 감사의 상징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도대체 마르다 언니는 왜 근심하며 염려하며 일했는가? 또 그 동생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했는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물을 때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뭐 했다고요? 염려하며 근심하며 일하고 있었던 마르다를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장병들과 젊은 청년들, 우리 군가족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염려가 기쁨과 감사로 바뀌기 위한 오늘 이 성경의 방편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부대에서 젊은 청년으로 이 김포 해병 2사단에 오게 되었는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내가 해결을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내 염려와 근심이 바뀌기 위해서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근무지를 좀 바꿔주십시오.
사람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내 환경을 바꿔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꿔보면 나는 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면 정말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해결될 것인가? 사실 여기도 퀘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은요, 환경 바꾸지 않아도, 사람 바꾸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늘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다. 주의 음성이다, 이 말이죠. 여기 학생들도 계신데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의 터전에서 내 공부가 염려와 근심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 내가 공부할 수 있다면,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기쁨과 감사로 내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오셨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근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 가운데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요, 목사님?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성취보다 존재에 집중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은 유태인 정신분석가자 사상가인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좋은 제목의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 첫 번째로 소유적 실존, 두 번째로 존재적 실존. 어렵죠? 이 소유적 실존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이요, 딱 한 가지예요.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이 부류의 사람들은 소유적 실존이 아니라 존재적 실존이다. 이 존재적 실존은 무엇이냐면요,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보람을 찾기 위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을 비움으로, 때로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때로는 내 주변의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오히려 행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무조건 가져야 된다고, 소유해야 한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아니다고,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존재, 내가 나눠주고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그런데 이 성경의 행복과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오히려 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신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신다.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한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해진 다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일, 행위, doing입니다. doing. 우리는 보통 일, 행위를 doing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과 행위, 이 doing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됨,
becoming, 온전하게 됨을 성경 말씀은 먼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 그런데 우리 생각에 봉사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해야 내가 온전해진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봉사를 해야 내가 나중에 온전해진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자면 전혀 반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온전해진 다음 내가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봉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새신자가 와요. 새댁이 와요. 새로 처음 오는 우리 청년 간부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온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렇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앞에 앉으라고. 앞에 앉아야지. 학교에서도 앞에 앉는 사람이 선생님과 눈을 마주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듯 앞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최고로 잘 들어야 하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배려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먼저 이 VIP 자리로 안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방향.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가 온전해진 다음 그가 하는 모든 봉사와 일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일을 하면서 감사와 기뻐하는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말씀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있어 주의 말씀은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만 나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주의 말씀만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숙해야 나는 주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다. 동생 마리아는 그렇게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좀 다른 접근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는가? 또 자신은 행복해 하고 있는가? 정반대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지난 세월 어떤 일을 하였는가?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셨습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질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렇다면 차분히 정리할 이 필요의 시간이 오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고민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성취보다 존재에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이 감사와 기쁨의 영성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보다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니는 분명히 많은 일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언니 마르다가 불평한 이유, 원망하고 있었던 이유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뼈 빠지게 부엌에서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신과 마리아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괜히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언니 마르다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괘씸한 여동생 마리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의 함정 속에 빠지자 자기가 하는 봉사가 재미가 없어요. 투정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 현대인들을 망가뜨리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교하다가 좌절 속에 빠져요. 내가 비교하다가 원망 속에 빠진다.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에 있다가도 어느 날 내가 이 비교의식 속에 빠질 때 나에게 찾아오는 원망이 있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좌절과 허구와 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기쁨을 잃어버려요. 내가 하고 있는 섬김,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봉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니 마르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경의 해답과 처방은 무엇인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 그래, 나는 섬길 때 기뻐. 그래, 나는 봉사할 때 제일 기뻐. 그러면 열심히 섬기기를 계속하며 동생 마리아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성경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에 나는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쳐다보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을 의식하며 혹시 비교의식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의식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세요. 시작. 마지막 세 번째로 불평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동생 마리아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일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일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언니 마르다, 일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언니의 마음이 뭐하였다고요? 분주하였다. 그리고 나를 돕지 않는 동생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마음, 이 마음은
분주할 수밖에 없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예수님께서는 언니 마르다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편 대조적인 동생 마리아, 기쁨과 감사 속에 빠져있던 이 동생 마리아의 모습,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동생 마리아에게 있어 말씀이란 무엇이었는가? 예, 주의 말씀은 그녀의 생명, 주의 말씀은 나의 능력과 소망.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에 자기의 눈을 고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감사와 기뻐하고 있었던, 비록 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어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었던 이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선택을 했다고요? 좋은 선택을 했다. 마리아가 굿이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 뜻을 붙들고 발견하는 사람, 그 뜻에 자신의 존재를 걸고 사는 사람, 그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악의 삶 가운데서도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최악의 고난 속에서도 최선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다.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뜻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정말 이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휴가를 내서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휴가 지역으로 가기도 좋고 여행으로 가기도 좋고, 이곳은 보물이 있기 때문에 꼭 방문할 수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도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도시가 어딘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 도시는 산과 바다와 도시가 아우러져 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인심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친절하게 환영을 해주고요,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여기에는 산과 바다가 함께 아우러져 있고 이 산의 봉우리에 케이블카를 연결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케이블카를 타면 산과 산을 이어주고 이 아래에는 바다가 펼쳐집니다. 아찔하죠.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또 결정적으로 이 도시에는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물의 이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도시의 이름은 바로 여수입니다. 여수. 여수를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 여수를 방문해 보시면 사랑의 원자탄, 도대체 이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길래 이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인가? 이 목사님은 한센병자, 나병 환자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둥병이죠. 모두 다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 환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피고름을 자기의 입으로 빨아주면서 닦아주면서 그들을 향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정말 이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고 있다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고가 난 거예요. 한 이 공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어느 원수죠. 이 원수가 내 두 아들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 목사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내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원수를 아들 삼았어요. 그 순간 이 공산 사상에 찌들어 있던 그 원수가 공산 사상을 포기하고 도대체 원수인 나를 원수 갚아도 모자를 이 목사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시니 이 아들이 이 공산당이 변화했다 이 말이죠. 도대체 이 목사님이 누군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몇 년 전 제가 아내와 함께 휴가를 받아서 이 여수에 방문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신 애양교회입니다. 제 아내가 직접 찍었어요. 이 목사님이 직접 심호하신 교회 가보시면 지금도 한센병자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그 교회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갈 때는 입구가 낮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들어오면 이 교회 머리에 입구에 문이 낮기 때문에 그 문에다가 이마를 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교회 본당에 앉아 있으면 마치 우리 교회에 그 따뜻하고 감동적인 영성이 밀려오듯 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신 이 교회에 무언가 물컹한 감동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수를 방문하시면 애양원을 방문해야 된다. 애양교회를 방문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공산당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 원수가 내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 기도문은 감사의 기도였어요. 아니, 내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로,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로,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로,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로,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로,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째로,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보물은 삼각형으로 박혀 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직접 목회하신 애양교회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쪽 삼각형에는
한센병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면 한센병자에게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가? 손톱이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저는 이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센병자에게 진짜 힘든 것은요, 관절이에요. 관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절이 없어지고 몸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역은 한센병자들에게 이 관절 수술을 이렇게 해주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삼각형은 한센병자 박물관이 있고, 마지막 이 꼭지점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게 순교하셨어요. 교회, 박물관, 그리고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이 순교 기념관에 들어가 보시면 손양원 목사님이 보시던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아마도 성경책을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 성경책,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센병자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말씀이 나를 교육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에 이 일과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통하여서 사랑의 원자다, 원수도 아들 삼을 수 있는, 그리고 여수의 보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물이 되었어요. 이 목사님을 전부 다 바라보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바라보신 예수님을 함께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물관에 보시면 이 목사님이 평생 그렇게 바라보시던 이 성경책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방문해 보시면 그냥 충격을 받는 게 충격, 그냥 전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이 성경책 옆에 뭐가 있냐면요, 저도 그냥 만볼트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이 성경 옆에 뭐가 있냐면 헌금 봉투가 있어요. 헌금 봉투. 이 헌금 봉투가 뭐냐면, 아들 장례 치르고, 두 아들 장례 치르고 그 오는 주 교회에서 헌금한 헌금 봉투예요. 그 헌금 봉투가 노랗게 빛이 바랬는데 직접 친필로, 여러분 같으면 내 두 아들 장례 치르고 내 아들 순교, 그 아들이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내 아들 두 아들 장례 치르고 그 주일날 헌금을 하는데 헌금 봉투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액수에 그 전율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나와 있냐면 10,000원 돼 있어요. 10,000원. 당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 달에 사례비로 받는 그 사례비가 한 달에 80원이었다고 합니다. 80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0,000원이면 10년치 사례비더라고요. 10년치 사례비. 10년치 사례비를 두 아들 장례 치르고 다가오는 그 주일 사모님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과 울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슬퍼도 아니 우리 두 아들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순교자는 아무나 되냐고,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천국의 면류관, 우리 두 아들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런 말을 사모님과 주고받는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 사모님하고 우리 이번 주 헌금해야 되는데 최고의 감사를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없었던 최고의 감사, 그 감사가 무슨 감사일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 사모님과 함께 이 헌금 봉투를 같이 적었는데, 그 헌금 봉투에 지금도 빛바랜 노란 봉투예요. 그 봉투에 저는 목사님의 고뇌가 느껴지더라.
자기를 쓰는데 두 아들 장례 치르고.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글자 한번 써볼까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으로 이 글씨를 따라 쓰는 거예요. 그냥 제 몸이 전율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0원, 10,000원.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원망이 있죠. 여수 애양교회와 순교 박물관을 방문하십시오. 저도 시간이 나면 또 갈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보물, 여러분 여수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영성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교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죠. 한 번 사랑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비교보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비교 말고, 비교의식이 찾아올 때 이 비교의식을 이기는 것은 사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불평보다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환경을 바꾸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바꾸는 사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 가슴에는 감사보다 더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감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다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남은 평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나라고 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나의 존재,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우리 될 때 우리의 인생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